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이런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섭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탄이 장난치는 일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해서 잘못 행해서 어떤 일들이 어그러진 일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단이 어떤 일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일 수까지 있어요.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5예배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긴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 섭리가 있고 두 번째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들, 냇가 이런 것들, 개울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사람과 짐승들을 주관하시고 사람 이 지구상에 한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인구를 개인별로 다 아십니다. 그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새들 또 동물들 그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을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특별 섭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그 특별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그분들은 뭐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우리 전도한 대상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영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섭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시면 사람 끝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십니다.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을 다른 말로 하면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런 범위, 그 영역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전체적인 걸 말씀했고 성경 구석구석 중간 부분에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전체를 운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천국이죠. 모든 걸 통치하는 보좌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하늘에 있어요. 하늘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왕권을 가지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게 만유가 뭐냐면 언어상에 보면 콜이에요. 이게 콜이에요. 콜택시가 아니고 콜이에요. 콜인데 이 콜이 만유 모든 전체 우주 모든 전체를 콜이라 그래요.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7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아멘.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죠. 사실 수십만 명. 그런데 별들의 수를 세는데 수를 못 세겠대. 너무 많아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대. 현대 과학으로도 별의 숫자를 모르겠대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주에는 끝이 있습니까? 우주 끝이 어딥니까? 모른대. 우주는 아주 넓어서 우주를 우리 과학자들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주는 끝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른대요. 그 끝이 어딘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별들은 셀 수도 없고 우주는 끝이 없고, 이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지금도 그래.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넓으니까, 끝이 없으니까, 별도 셀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별들을 다 세시고 그 별들에게 다 이름을 부르시고 지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러내신대.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80억 인구, 여러분, 80억 인구가 장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미 시민 42만인데 구미 시민 42만 명 구미요. 세계에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도 지구 이렇게 딱 보면 많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 코딱지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구미는 보세요. 얼마나, 거기 42만이 살아. 41만이 살아. 41만도 시장님이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다 몰라요. 교회에도 한 1000명 모이면 목사님이 어떤 분 잘 몰라요. 집사님이 누군지, 저분이 모르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저분이 집사님이었나? 성도였나? 권사님까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인직식하고 늘 기도하러 오니까. 기도 안 하는 분 또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끝없는 우주에 셀 수 없는 별들, 과학자들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다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80억의 인구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더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온 우주 전체를 운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생기도 없고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는 거, 손가락 하나 깎도 못하는 걸 가지고 거기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108번 절을 하고 막 빌고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끝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세요. 오늘 이제 앞에 찬양한 것처럼 당연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느끼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세계에 역사하십니다. 자연세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이 스스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연세계를 하나님 주관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많은데 한 구절만 딱 찾겠습니다. 많으니까 분량이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한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 주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거 본문 이걸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우주에 관해서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태양의 2000배 정도 되는 것도 있대요. 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우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되고 안 하세요. 봐가지고 저놈은 안 믿지. 저 밭에는 내가 비를 내리지 말아야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네? 이 집만 비 내리겠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악한데 농사가 잘 되는 집도 있어요. 과일이 잘 되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하게 주신대. 우리나라가 여러분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아프리카 생각했어요. 중동 지방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봤습니까? 뭐 섣불리 동의가 안 되는데 저도 잘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뉴스에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도 쓰는 거 좀 저부터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게 많은데 물 쓰는 것도 좀 이렇게 아껴서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수도도 좀 아껴서 쓰시고 전기도 좀 다 끄시고. 네. 우리 어머니가 아주 제가 존경스러운데 방마다 다 불을 끄고 다니세요. 왜 그러실까요? 옛날에 고생했던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다 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아끼는 걸. 왜 그걸 끄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 끄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끌 다 필요가 없어. 우리 어머니 오시면 다 알아서 꺼요. 다 꺼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다 꺼져. 그래서 너무 감사해. 아껴 써야 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 요즘 보면 불을 안 꺼. 오면은 다 켜있고 에어컨 켜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그걸 켜 있으면 여러분 다 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붓기적 국가예요. 근데 여러분 비가 와야지 생물이 이렇게 자라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몰랐는데 비가 많이 와야 그 나라에 농사도 물론 잘 되고 하지만 비가 오면 불이 나면 그렇게 막 온살 다 태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에 불 나가지고 우리나라 면적에 5배인가 6배가 탔다 뭐 이래요. 뭐 수주 동안 타니까 불이. 근데 하늘에서 비 한 번 내리면 딱 끝나는데 비행기 다 동원해서 위에서 물 뿌려도 안 꺼져. 하도 불이 세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우리나라도 끝내잖아요. 전에 제가 뭘 하나 봤냐면 우리나라 저 산에서 어딘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나가는데 불이 났어. 분명히 산에서 불이 났어. 헬리콥터가 막 물을 뿌려 이렇게 날르는 게 보여. 근데 비가 오니까 싹 꺼져 버리더라고. 나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이렇게 그걸 보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나가는데 헬리콥터가 막 물을 이렇게 날려요. 막 뿌리더라고. 근데 안 꺼져. 근데 여러분, 제가 도로에서 그걸 봤거든요. 막 비가 막 내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꺼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가 오면 그냥 순식간에 끝날 거리인데 이거는 뭐 헬리콥터로 뭐 수십 대로 아무리 퍼날려도 안 꺼져. 막 이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시청 공무원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비 오면 감사하대요, 요새. 왜 그런지 아세요? 불나면 이게 계속 24시간 감시하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나면 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아마 끌어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생각이 불나가지고 공무원들 다 동원돼가지고 불 끌어다니고. 근데 비가 오면 불 나봤자 뭐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한다 그러더라고요. 쉰다 그래서 너무 공무원들은 감사하대. 비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참 감사하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들짐승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통치하시는데 이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어느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30일 동안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보도록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겼어요. 사자들이 그냥 수십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입을 딱 이렇게 자꾸를 채워가지고 깜짝을 못하고 왔다 갔다 그냥 눈치만 보면서 서로 어슬렁거리며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배고프겠어 생각해보세요. 참 고문이에요. 이게 고문. 먹이를 갖다 놓고 고문시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함했던 사람들 다 계획을 짰던 사람들 다 끌고 오라 그래서 집어넣어서 가족들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굴 끝에 닿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그냥 뼈까지 다 으그러뜨렸다고 이렇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자들이. 배고픈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들도 통치하고 다스신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 난 몰랐는데 난 기도하러 들어간 줄 알았어. 타이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손을 벌리고 막 이래서 나는 저 사람이 기도하나? 저 축도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막에 보니까 밑에 글을 보니까 마약을 먹고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 사자들도 놀랬겠죠. 근데 몇 마리 안 돼. 그들은 굶는 게 아니고 그는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해칠 생각이 별로 없어. 근데 자꾸 쫓아와서 이러니까 그냥 물렸어. 다쳤어. 근데 여러분 몇 주 동안을 한 주간을 거의 굶겨서 여러분 그 우리에다가 다니엘 던져놓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생존이.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천사 보내가지고 탁 입을 막아버리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기서 38장 4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누구냐? 아멘. 까마귀 새끼가 막 배고파서 부를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마련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겠습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먹이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냐? 하나님이죠.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참새들도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들을 기르신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참새도 기르신대. 참새도 하나님이. 참새 여러분 숫자 아세요, 여러분? 참새 숫자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얼마나 많은 참새. 어느 집에 보니까 제주도인가 어디 보니까 참새떼가 몰려가지고 매일 그 나무에 있어가지고 똥물 싸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참새떼가 어마하게 몰려다니더라고요. 그 집 그 나무에. 근데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경에 떨어지신 법이 없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에 떨어진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앞으로 미래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근심 걱정을 다 던져버리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호킹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막 미국의 호킹 박사 유명하시죠? 책도 뭐 어마어마하게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돈도 많은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갑부죠.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잠깐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한 혈통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 말. 인간은 한 혈통에서 나왔다. 세계적인 학자예요. 물리학자죠. 모든 족속은 한 혈통에서 나왔다. 그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또 그걸 하나님 또 들으시라고 설교하라고 들으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민족, 모든 민족을 한 혈통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별대화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데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절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아멘. 하나님은 때와 시간을 변경시켜 계절도 바꾸시고 왕들을 패버리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주관하신대요. 성경의 잠언서 2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대요. 왕의 마음을. 왕이 한 나라의 통치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의 탄생과 그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탄생과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연히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어쩌다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실수로 뭐 그런 기분인데 여러분 실수로 태어나셨어요?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생자들도 있거든요. 사생자 있잖아요. 근데 사생자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막 찬양을 막 해. 막 감동받아서. 근데 정상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왜 날 낳으셨어요? 부모님한테 막 그래요. 왜 날 낳았냐고 막 그렇게. 아니, 태어나게 내가 부모가 뭐 태어나고 쉽게 해서 태어났어요? 부모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왜 자다 보니까 어떻게 태어났지? 그래, 너 태어나게 이렇게 미리 정해했다. 그래가지고 너 나오라고 내가 널 고생 시키려고 일부러 내가 너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아빠하고 이렇게 자다 보니까 나왔다. 이렇게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엄마 아빠가 같이 결혼해서 살지만 여러분 어떤 자녀가 태어날지 누가 알아?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이 땅에 태어난 게 여러분 던져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그냥 던져진 게 찌그러진 깡통처럼 던져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좀 은혜가 되더니 말씀 들을 때는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갈등이 돼요. 여러분 분명히 표정을 하셔야 돼. 관리를 하셔야 돼. 왜 찬양할 때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릴 때부터 그런 막 이때 막 은혜 이러더니만 설교할 때는 그 은혜가 아닌데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너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딱 패하실 거 딱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딱 능여보고 찍었어요. 점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한 말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세 아들들이 쭉 들어오니까 큰 아들한테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인물이 잘생겼거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인가 보다. 기름 부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7명이 지나갔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당황이 됐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또 아들 없냐고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아들이 없냐고. 당황이 됐잖아.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거기 분명히 앙을 세워놨다고 그 가정이 그랬는데 갔는데 이거 세상에 7명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아니래. 그래서 누구 또 없냐고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 들에 가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데 걔 부를까요? 걔는 볼 것도 없어요. 이러는데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근데 딱 데리고 왔는데 다윗을 딱 데리고 왔는데 굉장히 뭐랄까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아버지도 큰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총명하고 막 똑똑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빠가 시킨 거 일하고 그냥 양이나 돌보고 들이나 산 뛰어다니고 그냥 물맷돌이나 던지고 그냥 뭐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물맷돌이나 던지면서 동무들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중심에 그 믿음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다윗을 보더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내가 이를 선발했다고 딱 그러시잖아요. 그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사람의 운명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왕을 사울왕 피한 거 사울왕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피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 피하고 세우려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한 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 역사하신 걸 믿어야 돼. 전에 그 대통령 투표할 때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내 기도가 응답됐어요. 막 이래가지고 권사님 기도만 응답됐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됐어요. 내가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했다고. 근데 저는 아멘이에요. 왜냐면 그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됐지 않겠어요? 물론 뭐 다른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혹 있겠지요. 그러나 뭐 내가 기도한 사람이 됐다는데 그거 뭐 할 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잠언서에 보면 20장 2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됐습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장로님들이 증인이에요. 우리 이그태장로님도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우리 장로님 아주 잘 나가셨을 거야. 농구 선수 해가지고 농구 아니지. 배구 선수 해가지고 잘 나가서 돈도 많이 벌걸 텐데 하나님 이렇게 장로 세워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냔 말이에요. 유광동 장로님도 다른 거 직업하려고 계속 하는데 공무원 해가지고 끌려가지고 공무원 하시다가 계장까지 하시다가 장로님 맞죠? 계장까지 하시다가 시청에 계장까지 하시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걸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걸어가고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너무 자녀들 때문에 애타고 막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는 막 난 안 믿어요. 그래서 뻘튕기고 막 그렇게 다른 길을 가도 하나님 때가 되면 너 이리 와 딱 꽂아가지고 끌고 가면 끌려가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뭐 주변 상황들이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하는데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고 하나님이 딱 목 죄면 그냥 목덜미 딱 잡으면 끌려가야 돼. 누가 하나님 그렇게 주권으로 끌고 가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덜미 끌고 가면 끌려와야 돼, 여러분. 여러분 박영철 목사님 하나님 열심 책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분 공대생이에요. 한양공대 나와서 똑똑해요. 아주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고 절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목덜미를 딱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서 발을 묶었으면 발을 잘라버리고 도망쳤을 거예요. 손을 묶었으면 손을 자르고 도망갔을 거예요. 목덜미를 딱 하니까 목을 자르면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목덜미를 끌고 자기로 왔다. 이렇게 하나님 목덜미 끌고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목덜미 끌고 그냥 적당히 끌고 오시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걸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욥이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것도. 또 6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삶의 외적인 성공과 실패들을 결정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딱 내가 볼 때 노력하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상반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게 하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아멘.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 교회의 승패가 여러분과 저희 기도에 달렸어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75편 6,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시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 아멘입니다. 아멘.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다른 거 자기가 할 게 없대. 잘하는 게 없대. 그러니까 매일 기도로 살아. 근데 희한한 게 자녀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안 되는 자녀야. 근데 돼. 왜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기도하시고 길을 가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말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7째로 우연의 사건이나 하찮은 사건도 주관하십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야. 하나님은 우연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사건도 하나님 주관하세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시면 또 이렇게 저 설교하면 목사님 내가 조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 건가요? 또 이렇게 이상한 또 질문하시는 분, 그 본인이 피곤해서 조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깨우실 수도 있어. 근데 너무 피곤하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 에스더에서 보세요. 에스더 보시면 에스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한 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 아주 정몰시킨데 다 죽이고 그냥 재산을 다 유대인들 재산을 다 그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오라고 그래 딱 해가지고 왕의 도장까지 꽝 찍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또 무슨 그 계략을 꾸몄냐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지나가면 절을 하네, 인사를 하네. 자기가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의 신하인데, 국무총리인데. 그러니까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집에 가서 장대를 다른 사람들을 얘기해서 23m짜리를 딱 세워놨어요. 거기다 목을 매 죽인다고. 그럼 너희 내일 가가지고 내가 이놈을 갖다가 당장 처단하리라. 딱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의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잠이 안 와. 이상하네. 잠이 안 오네. 그래서 뜰을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는 몸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 그런 건 뭐 여러분 어떻게 약 드시고 기도하면서 관리하셔서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이 아픈데 하나도 없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윤대성 집사님, 서승규 집사님 나 몸이 아픈 데가 없는데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서 집사님. 예? 서 집사님 뭐 하실 거예요? 목사님 TV 보죠. 뭐 아니죠. 아유, 엄마가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기도하지요. 이거 기도하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다. 여러분 잠이 안 오니까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왕의 궁중일기 가져라. 읽어라. 그럼 쭉 읽는 거예요. 쭉 읽어나가는 계속 읽어나가는데 잠깐 멈춰봐라.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날 죽이려고 음모를 했는데 모르드게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놈들 처단했다고? 그럼 모르드게가 상을 내렸느냐? 내린 게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꼬박 샌 거야. 근데 하만이 이제 이놈 내가 장대 높이에다 이놈을 달아놓고 말겠다. 죽이겠다. 그리고서는 자 콧내를 부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자기를 왕이 가장 총애하거든요. 왕이 이러는 거예요. 하만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어떤 생각합니까? 나밖에 뭐 누가 있겠어. 내가 최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왕이요. 왕의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의 소리에 들려서 그리고서는 그가 선포하기를 다니면서 온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이렇게 될지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랍니까? 당장 가서 모르드게가 네가 그렇게 해라. 이게 완전히 지금 23m짜리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딱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잠을 못 자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안 주무시거든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든지 교회로 뛰어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잠이 안 오네. TV를 보라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밤새도록 TV 보지 말고 우리 권산 중에 그런 흉악한 권사님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TV나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기도할 때인데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TV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보세요. 왕이 잠을 안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잠을 안 재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궁중 읽기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추게 해가지고 스톱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모르드게를 갖다가 탁 말 타고 왕복이 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하만이 거기 마부가 되니까 하면서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존귀케 된 사람을 이렇게 할지니라 이러면서 그 성을 돌았어요. 성을 돌았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딱 그 다음날 딱 됐는데 하만이 그냥 얼굴을 싸고 막 이러면서 수치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왕이 이제 그 에스더한테 에스더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뭐라 합니까?
에스더가 왕이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니 무슨 말이냐. 내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악한 계획을 꾸몄느냐. 저 하만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만은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 왕이 그래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도 총회하는 신하니까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왕비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만이 글쎄 왕비 무릎을 타가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왕이 들어오니까 이놈이 내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하들이 와서 얼굴 그냥 싸가지고 끌고 가서 처형시켜버렸어요. 하만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몰살시키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냥 자기께 넘어가.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잠을 안 재우게 하는 거, 건강한데 잠을 안 재우게 하는 건 어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서 감동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세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모압 땅에 홍련에 들어가서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 며느리 둘이 남았어. 그 오르바하고 그 다음에 룻한테 야 오늘 저녁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돌아가라. 너희 공항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오르바는 입 맞추고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룻기에서 보세요. 룻기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여성들은 그 당시에 생활 능력이 안 돼요. 지금은 뭐 직장 생활할 수 있지만 그때는 남편이 없으면 가서 남의 밭에 그 이삭이나 죽고 이것밖에 버려진 거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연이라고 돼 있어요. 우연히 어디에 갔느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 때 룻의 발걸음이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연이라고 돼 있어요. 룻기서 보세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셨잖아. 그래가지고 대답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아하방이 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전쟁터 나가는데 죽을 것이 두려워서 예언했으니까 선지자가 왕복을 안 입고 군사복 일반 병사복을 입고 그리고 들어가서 전쟁터에.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신코라고 돼 있어요. 무신코 딱 우연이란 말이죠. 딱 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하방의 그 갑옷의 솔기 사이를 탁 쳐가지고 여러분 전쟁이 전역해질 때까지 계속되는데 거기서 마차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무신코 쐈는데 그냥 화살이 갑옷의 그 솔기 사이에 딱 꽂힌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연히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서울에 가고 막 어디 가서 멀리 가서 여러분 얼마나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8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의로운 자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성경 시편 4편 8절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9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요즘에 정말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붙잡고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계속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그때는 카드가 없을 때인데 제가 어떤 분 식사 대접을 해줘야 돼.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좀 난처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꾸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돈 없습니다 이러면 말도 못하겠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앉아가지고 밥이 이게 먹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요. 먹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다른 게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무슨,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내가 더 반가워. 말은 못하겠지만. 반가워하더니, 목사님! 그래서, 여기서 했네요. 막 그러더니, 식사값은 제가 계산할게요. 그러더니 탁 나가더니 쫙 긁고 탁 나가더라고. 계산하고. 그런 게 제가 한 2번인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현찰을 안 주시네. 기도하면 현찰을 보면 막 현찰을 좀 떨어뜨려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현찰을 안 주시고 그냥 막 다른 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막 채워주시는 건 하는데 현찰을 탁탁 바로 안 주시네. 좀 탁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선교사님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찰을 잘 안 주신대. 필요한 것들은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급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찰이 필요할 땐 현찰을 주십니다. 믿고 여러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여러분의 물주가 누굽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 이게 좀 어떤 분은 눈치만 보고 있어. 우리 사장님 이러려다가 말은 못하겠고, 우리 회장님 이러려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물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장이나 회장님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다 끊겨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지. 목을 그냥 직장에다 목을 메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여기는 한 분도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전부 눈을 들으세요. 눈을 들으시고 저를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책임져 주시니까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야? 고아에 가면 13명이라더라고요, 자녀들이. 황산동? 13명이래, 여러분, 13명. 그러니까 관심 있어가지고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 통해서 다 공급해 주신대. 그래서 걱정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또 현찰을 또 안 주신다고 들으시대. 근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 공급해 주신대.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공급자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 노후 대책 안 돼 있고, 목사님 보험 안 들었는데 어떡하죠? 연금 안 들었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금 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분들 들지만, 있는 분들 들지만, 안 들어도, 돈이 없어서 안 들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 집안 얘기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요, 여러분. 뒤 욕하지 말고 뒤에서. 제가 이제 명절 때 우리 어머니 댁에 갔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외할아버지가요, 집사님이셨는데 담배를 피셨어. 담배를. 집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데 목사님 아들이 현장 목격을 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바로 보고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안수 집사님인데 막 발배 핀다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가지고 끊으시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잘 안 되시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끊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모신 거예요. 눈이. 그래가지고 막 제가 기억에 막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니셨는데 눈이 안 나셨어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겠다고 들어가셔서 제 기억에 3일을 넘기셨어요. 3일 금식하셨어요. 단식하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셨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그 얘기하는 제 경험만인 줄 알았는데 우리 누님이 그래. 같이 산 적이 있거든요. 누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막 병들이 낫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난 사람들이 막 그냥 먹을 거 갖다 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니아가에 병원에서 포기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니아가에 끌고 올라왔어요. 방에 놓쳐놓고 기도해주고 죽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걸어갔어. 그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제 기억에도 그래요. 우리 할머니도 우리 누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고 천사가 지금 와 있다고 그러고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누님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 그 옆에 살았거든요, 집에. 저한테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보인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주님이 저 위에 계시다 그러고 천사가 지금 와 있다 그러고 때로는 마귀가 지금 보고 있다고 기도하냐 그러고 저는 안 보이니까 고등학교 때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니까 할아버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깊이도 교회 성도마다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걱정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돈도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 필요한 것들 먹을 거 다 갖다 줘서 누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았다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옷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집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붙잡으시면 돼요. 그걸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으로 일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알아서 할 텐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루시겠다고. 성경에 에스겔서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게 통치하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까지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이 잘못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꿔놔 버리셔. 여러분의 어떤 문제, 상황, 고통, 괴로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세요. 좋지 않은 걸 다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다고. 여러분에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 안에 바꿔놓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조그만 어떤 상황, 그거 보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군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고 역사하는 그 일하시는 그 행하심, 이 섭리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저 여러분 특권층은 아닌데, 특권층은 다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특권층이에요, 여러분이. 막 그런 함부로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남은 한 해 동안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